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리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비가 실컷 왔는데 또 비가 또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을 기점으로 해서 폭우가 온다라는 날씨 예보가 있으니까 미사가 끝나시더라도 가지 마시고 성체조배하시고 폭우 끝나 가십시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거지 하면 그 이름을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 줄까 싶지만 오늘 거지는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느리면서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 바르티메오라는 말 자체도 티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 자체가 티메오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거지의 소경인 거지. 그러니까 상태만 그런 게 아니라 몸의 불구적인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 난국 속에 빠져 있는 거지인데 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바르티메오라는 이 눈먼 거지는 사실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오라는 대목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바르티메오에게는 볼 수 있었던 어떤 순간들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하고 더 답답하고 더 힘겨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사실 관심 갖지 않죠. 거지이고 눈도 멀었고 별로 나와 상관이 없고 나에게 도움도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불쌍함 그런 자체이지만 연민은 느낄지언정 그 거지에 대한 어떤 내가 뭔가를 더 이렇게 마음을 애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누가 부르시냐면 예수님이 부르셔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태도가 360도 달라져요. 180도 달라지죠. 360도 달라지면 제 자리입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그 존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 존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시지만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이 값지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처럼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한 점수를 매기는 우리일 때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에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내가 긍정적인 것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좋을 것이다. 이게 요즘에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굉장히 핫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끌어당김의 법칙 이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스스로가 스스로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약간 어떤 허황된, 아니면 끊임없이 그것을 찾기에만 바쁜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긍정적인 것을 나에게 이렇게 불어넣어야만 이 불안함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존재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아끼지 않는다면 그 어떤 좋은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자극의 것들, 아니 좋은 것들의 것을 희망하지 하는데 더 이렇게 급급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값진지, 귀한지를 생각해 보고 싶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안에서 그 힘겨움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값졌던 것, 소중했던 것을 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요 주차장에 노란 코스모스가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씨를 이렇게 다 흐트려 뿌렸기 때문에 제대로 그 영역 안에 이렇게 들어간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온 애들도 있습니다. 뿌린 사람은 그게 아까워가지고 밖으로 나온 거를 뽑아 던지기가 아까우니까 얘들도 어디로 옮겨 심으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뽑은 다음에 딱 옮겨 심어 봤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못 산다고요? 살아요? 산다. 내리고 죽는다. 여기 그 노란 꽃피는 아나스타시아인가? 맞나 이름이? 걔는 옮기면 무조건 죽습니다. 거의 100% 죽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죽어요.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이게 실내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키운 것들은 옮기면 쉽게 죽는 것 같아요. 이게 쟤는 들꽃 아닙니까? 쟤는 묻어난 그 풍파를 이겨내는 들꽃입니다. 그러니까 옮겨서 조금만 해주니까 살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옮겨도 죽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살더라고요. 얘는 사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내는 힘이 이 자연의 어떤 것 안에서 이들이라고 표현을 그랬습니다. 이 식물에게도 키워졌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묻어난 풍파를 겪게 되지만 그러면서 삶에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굳건함이 생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나 삶 속에서 내게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그냥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의 것들을 그냥 다 자책해버리고 나만 왜 이럴까? 난 왜 이런 인생일까? 이런 삶이보다는 정말 그 안에서 그 고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면 더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하십시오. 오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눈먼 소경의 마음처럼 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청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어떤 원의를 하나님께서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마음들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6월을 시작하는 예수 성심 성월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나의 존재를 이렇게 은총의 존재로 다시금 새롭게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놓여진 어떤 어려움들, 그것들에 그냥 굴하고 거기에 멈춰지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용기 내어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